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폭풍 같은 한 주간의 잔치가 끝나고 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한 외식을 하셨다면 이제 일상의 밥으로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뭘까요? 병원 건축. 뭐 그런 너무 원대한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설교가 끝날 때까지 기침이 나오지 않기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큰 용기를 받은 것은 우리 하왕민 장로님이 요즘 성령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사회를 보시는데도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래 말씀하시는데 성도의 확실한 어떤 믿음의 모습은 또 다른 이들에게 아름다운 용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에서 우리는 많은 근심을 짐으로 지고 살아갑니다. 지지 않으려고 해도 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아마 지금 제가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풀지 못한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근심의 종류들이 아주 원대하고 큰 근심과 염려도 있는데 집에 가스불 때문에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처럼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단어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말의 헬라어는 메림나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나누다라는 동사와 마음이라는 이 명사가 합쳐져서 이렇게 메림나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원적인 의미는 뭐냐면 염려하면 마음이 나뉜다, 분리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확 드는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고 있는 그 생각과 뜻이 바로 그겁니다. 생각이 깊어지는 겁니다. 결국 염려는 우리의 생각을 갈라지게 하고 집중력을 반토막 낸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 대한 생각을 갈라지게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갈라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반토막 내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염려는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놓습니다. 사단은 바로 이런 염려를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단히 크고 어려운 시험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시해도 될 만한 어떤 작은 염려들을 아주 지뢰밭처럼 우리들의 곳곳에 두면서 우리의 생각의 마음들을 우리의 시선들을 분산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염려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가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염려와 싸움, 곧 전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모든 믿음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죠. 왜냐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도 염려와 싸움을 하셨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근심과 번민에 쌓인 얼굴로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구나.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그런 뒤 예수께서는 홀로 좀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는 좀 많이 달랐어요. 그런데 우리의 근심에 가장 가까운 염려가 뭐냐면은 우리를 향한 구속사적인 어떤 굉장한 고민과 염려 속에 이 땀이 피처럼 변하는 어떤 그런 고통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 어떤 염려와 좀 서운함이 있었냐면 이 녀석들 분명히 또 잘 것이다라고 하는 염려가 또 한 귀퉁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염려하지 않으셨고 또 그 염려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염려와 싸워서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하늘 아버지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지상에서의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이기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는 근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증언의 기별은 이 근심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구절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염려는 누구에게서 온다? 사단에게서 온다. 100% 공감합니다. 그것을 증명해 본다면 우리가 아는 염려의 대부분은 우리 삶에서 가지고 있는 욕심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또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이 파놓은 함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깊은 갈고리를 가지고서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오기 힘든 올가미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은 한번 그 근심이나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갈 뿐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사실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울고 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막 떼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답이 왜 안 나올까요?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답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런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범 답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또는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염려는 사람을 우리 힘의 근원이 되시는 자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생각하자. 그 안에서 자신을 잊어버리라. 모든 의혹을 버리고 공포심을 없이하여 버리라. 사도 바울과 같이 말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그대가 맡긴 것을 능히 보호하실 수 있다. 그대가 자신을 그의 손에 맡기면 그는 그대로 하여금 사랑하신 자로 말미암아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리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넉넉히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뭐하는 존재다? 근심하는 존재다. 가만히 놔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근심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살이에서 생긴 세속적인 근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겪게 되는 내면의 마음속 근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의학적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의사 선생님도 있고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감히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냥 제 지식선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콜레스테롤도 우리가 흔히 아는 콜레스테롤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하죠. 흔히 쉽게 이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이것은 혈관벽에 과도한 콜레스테롤 침착을 유발해서 동맥경화증이나 심장질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HDL 콜레스테롤은 혈액 속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해서 배설되게 하기 때문에 혈관을 청소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다른 말로 착한 콜레스테롤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HDL 수치가 낮을수록 동맥경화 경화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그냥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방면에 어떻게 사용되고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정반대의 구실을 하는 것처럼 근심도 누구를 향해 있느냐, 무엇을 향한 근심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근심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관한 근심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에 향한 근심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 하늘을 향한 근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백성들 마음에 암처럼 존재했던 근심과 염려는 그들을 불신과 반역으로 이끌었고 그들을 결국은 불행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법칙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밑줄 쫙, 별표 5개, 그다음에 형광볼펜 쭉쭉, 그리고 그 옆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연말에 시험 나옴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구절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일이 세상 쪽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인생의 짧은 시간을 거룩한 근심과 거룩한 염려로 채워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짧게 오늘 우리가 염려해야 하지 않을 이유를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바울의 펜을 빌리셔서 너무도 정확하게 우리가 절대로 염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기도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구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인간적인 헤아림, 생각,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똑같은 범주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상담해봤자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 유치원 교실이나 어린이집에 가도요, 그 아이들이 모여있는 상태 가운데에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인생 상담하는 거 있습니다. 4살짜리가 5살짜리 아이에게 인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5살짜리가 1살 더 먹었다고 또 코치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에서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처럼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교훈과 역량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적 권위의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판단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염려에 빠질까요? 답은 나와 있죠.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런 관계는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시험에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쳤을 때,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풍랑치는 바다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뒤에 물 아래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를 놓친 거죠? 예수님을 놓친 거죠. 우리가 그 연결을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는 장래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하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삼켜지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잘 보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된다고요? 삼켜지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뭐 때로는 돈이 필요하거나 뭔가를 정말 갖고 싶거나 혹은 사고를 쳤는데 어떻게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고민에 빠졌을 때요.
그것을 부모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를 물론 나중에는 때리겠죠. 근데 뭐 그건 나중에 정산할 일은 나중에 인간적으로 정산하시고, 부모로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아이의 잘못이나 허물이나 경제적으로 져야 되는 그 짐을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싹 끌어안아서 자기의 것으로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삼켜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의 뜻이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모든 불가능의 영역, 두려움의 영역, 미지의 영역, 고통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성경의 사건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회의하고 아무리 결정해도 홍해바다는 안 열립니다. 우리 직원회가 아무리 결의해도 홍해 바다는 안 열립니다. 맞습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요셉의 인생은 감옥에서 끝이 나야 합니다. 골리앗의 머리는 다윗의 물매가 아닌 다윗이 외쳤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넘어뜨리고 베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그거잖아요. 곧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가 인간의 판단과 생각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된다면 바로 그 현장의 자리에 내 심령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의지를 지배하여 버린다면 거기에는 두려움이나 염려가 남는 게 아니라 승리만 남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정답을 아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뭐 할까요? 염려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압니다. 실컷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서도 정문 열고 나갈 때는 아이고 하는 그 근심 보따리를 굳이 또 찾아내어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염려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답이 이렇게 알면서 안 할까요? 다시 한번 얘기는, 우리는 염려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들었습니다. 아마 지난 8년 동안 한 8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 항목의 주제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염려할까요? 질문을 바꾸어서 한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이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맞나요? 맞잖아요. 우리 삶에서 염려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떤 큰 일 때문에 걱정을 하지만 지금 내 자신의 목을 죄는 이 큰 걱정이 사라지면 인생에 그냥 꽃길만 있을 것 같은데 이 큰 걱정 때문에 안 보이던 작은 걱정들이 이제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자잘구레한 걱정 때문에 근심하다가 집에 그냥 핵폭탄 같은 큰 일이 떡 벌어지면 작은 고민과 걱정들은 염려로도 안 비치는 거예요. 그건 걱정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염려였는데 염려가 아니고 염려가 아니었는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이 이상합니까? 표현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10몇 년 전에 심호하던 교회에 연세가 80이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아주 다복하셔서 자식들도 잘 성장하고 딸도 집사님이고 그 딸이 또 결혼을 해서 이제 증손자를 낳았어요. 그런데 연세가 80 중반이 넘어가셔서 이분이 몸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을 위해 검사를 하던 도중에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의학적으로 좀 잘 못 표현한 것이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제가 들은 바대로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할머니가 다른 데에 수술을 앞두고서 이렇게 이제 입원해 있는 데서 종합 검사를 받다 보니까, 수술 전에 검사를 받다 보니까 이미 몇 년 전에 자궁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진척이 되었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자궁암이 흔적만 남아있지 자궁암이 없다는 거예요. 자연 치유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가족들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그 집에 증손자가 태어나고 이 아이를 낮에 맡아서 이제 이 증조 할머니가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약간의 성격 장애가 있었어요. 몸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아이가 수시로 이제 팔짝 비슷하게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프니까 그렇게, 지금은 아주 건강해졌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 아이를 돌보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눈만 뜨면 그 아이를 돌보면서 80된 노모가 자기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 아이를 어떻게 돌보고 이렇게 하다가 밤에 잠을 자면서도 그 아이 생각만 잠을 자고. 그런데 어머니의 이 의과 기록을 이렇게 의사들이 말한 걸 보니까 이 증손자가 태어나기 이전에 암에 걸렸다가 증손자를 키우는 과정에 암이 쭉 있다가 이 아이를 다 키워놓고 나서 암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걸 제가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은 못 합니다. 이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손자가 집에서 이상 증세로 소리를 지르고 아파하면서 그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 아이에게만 매진했던 할머니에게 자신의 몸에 가지고 있는 질병은 아주 작은 문제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병을 앓고 있는지 자체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저에게 한 말은 참 재미있는 말을 그랬어요. 우리 가족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암이 나간 이유, 정답. 관심받지 못한 암이 자존심이 상해서 나가버렸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적절한 답이 됩니까? 이런 것이죠. 제가 여기 한문으로 좀 쓴 글이 있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정상적인 아이는 머리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태아의 머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산모의 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모의 회음부를 가위로 절개하는 것을 회음부 절개라고 합니다. 생사를 가위로 자르는 거죠. 그런데 이 회음부 절개가 대부분 출산 직전 고통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진행됐기 때문에 출산 진통 때문에 가위로 살을 자르는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무슨 결론에 도달을 하느냐면, 큰 고통이 있을 때는 작은 고통은 느끼지 못합니다라는 겁니다. 더 큰 근심 때문에 작은 염려와 근심은 보이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느끼지 못하거나 나았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근심이 다가오는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의외로 우리의 삶이 너무 편할 때 근심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근심이 보이는 거예요. 근심 없는 삶이 우리들 삶에서 존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지 없는 공간을 찾을 수 없고요. 질병이 없는 공간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오염되지 않는 곳이 없고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듯이. 사람이 너무 편하면 생각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편할 것 같아도 걱정이 많아집니다. 잡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가야 하는데 일하지 않고 너무 편하니까 염려가 많고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거룩한 일로 좀 바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염려에서 해방이 될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니고 있는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삶의 그 고통들을 그냥 다 폄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한번 이런 공식을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거룩한 열정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런 많은 염려와 걱정들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가함 바꾸어 얘기하면 영적 나태함이 근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불만과 불평, 염려와 근심, 불신과 불선은 우리가 영적인 일에 열심이지 않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바쁘다면 그런 거 볼 시간이 없습니다. 크고 원대한 일을 해야 하는 우리의 영적 행동이 사소한 일들로 인하여 시험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삭개오에게 자신의 재산은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맞나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삭개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였나요? 돈이었잖아요. 평생을 어렵게 모은 옥합과 향유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녀에게는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향유와 옥합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나요? 온갖 더러운 일들을 다 해야만 했던 그녀가 그걸 깨뜨리는 거잖아요. 로마 시민권과 세상의 율법에 융통한 모든 지식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에게는 뭐와 같다고요? 배설물과 쓰레기로만 여겨졌을 뿐 하찮은 일이자 근심덩어리밖에 안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떤 일로 모이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직원 내에 모인 분들의 모든 수입을 모두 합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에 달하는 수업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겨우 하는 일들이, 겨우 하는 결정이 몇만 원짜리 청소도구를 결정해야 하는 일로 끝난다면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더 거룩하고 더 원대한 일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은, 더 크고 원대한 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오늘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고 큰 것을 잊은 채 거룩한 일로 분주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일로 분주하다면 우리 교회는, 나는 시험과 근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이렇게 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대는 한순간이라도 그대의 노력이나 경성함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라. 그리하여 사단의 공작에 무지하지 말며 구원의 길을 더 완전히 배우게 될 것이다. 그대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대의 쾌락을 구하지 말고 그대 주위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하라. 그러는 중에 그대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그대의 모든 필요와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오라. 단순한 신뢰 속에서 그분의 축복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고상한 결심과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목적의 단호함에 의해 힘을 얻고 고상하게 되어 원칙에 의해 움직이도록 하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염려를 이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한다는 것,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말했죠? 감사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결국 감사를 통하여 우리는 미래의 사건을 현재, 지금 혹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 혹은 현재에 이루어지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될 일에 대하여 감사한다면 미래에 이루어져야 될 그 일이 오늘의 현재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감사를 통해 현재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넘어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보러 생활의 이전에 이 선지자들이 돌아올 그날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먼저 불렀던 이유가 그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 부조들의 생애에서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들의 선택과 행동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야만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에 알지 못하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통스럽고 불편한 3일이 아닌 순종하는 3일의 여정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울면서 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브라함은 확신 속에서 갔어요. 왜냐하면 그 3일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나 내가 비록 자식을 죽여야 되는, 칼을 대야 되는 아버지로서의 그 길을 가지만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의 내일 속에 하나님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실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생애가 다 그랬어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몰랐지만 분명히 미리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믿었기에 그는 순종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 전에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 병원과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은 알지 못하는 70년 이후를 내다보며 이곳에 병원을 세우고 복음의 선교기관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이 일 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멋진 계획과 삶의 이 여건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벅찬 가슴으로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가지 않았던 길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과 가족의 얘기를 사건적인 얘기가 아니라 조금 말씀드리면 요즘 저희 가족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염려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답답하고 또 때로는 억울하고 그리고 좀 슬프거나 내 마음을 압박하거나 내게 고통이 다가올 때 그냥 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 조금 난감한 것은 집사람이 보고 싶어서 서재에서 밖으로 나갔는데 얼굴이 안 보이고 하늘로 들쳐지는 엉덩이가 보일 때 조금 곤란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그냥 하늘을 향해서 그냥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은 누군가? 무릎을 꿇었을 때 그의 머리가 하늘에 닿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대한 굴복과 사랑과 감사는 비록 진종일 하루 종일 구름이 덮일지라도 마음에 햇빛이 비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우리의 걱정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에 집착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바울은 세상에 대한 근심이 아닌 영원한 사물에 대한 생각과 근심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서 얼마나 벌하게 하며라는 것을 다른 번역본에 찾으면 죄에 대하여 응징하려는 자세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향한 근심은 우리의 영적 양심을 일깨우는 동기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가득 찰 때 세상을 향한 우리의 근심은 보이지 않거나 보여지지 않거나 내가 볼 필요도 없거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도 않고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교만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3가지 고민이 있다. 그 고민 중 첫째는 물질에 대한 것, 둘째는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셋째는 자신에 대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물질, 즉 돈을 벌려 한다. 그것이 성공하면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한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것이 성공하면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하이데거가 우리 믿음의 영역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이 마지막 구절에 있어요. 첫째 고민은 누구나 노력하면 풀 수 있다. 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민을 푸는 자는 드물다. 그런데 세 번째의 고민은 아무도 풀지 못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이 질문에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우리에게 답을 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의 영역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움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의 글도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우리의 내면의 공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점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결론을 냅시다.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답을 좀 하라고요. 답을 좀.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지금 소리 지르는 이유는 기도가 응답이 돼서 기침을 안 하니까 마음대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이 남기신 선물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 마음에 평안을 남기고 간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약속을 하셨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살아가며 여전히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희망과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가장 뜻깊고 아름답게 쓰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사랑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지 얼마나 간절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로 되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행복과 치유와 말씀의 은혜가 전해지는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